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7일째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지금의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를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나라 내 조국을 덮어주시며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모든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신천지가 이 사이비 집단이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오늘 자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제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제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일들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다, 큰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며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고, 사람의 성품은 절대 안 바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또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 수많은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성향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하는 걸 봤고, 어떤 사람은 절대 기뻐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용서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구나.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성향이 바뀌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사역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하는 것임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은 종교적인 열심, 예배 잘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사역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한 열심,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베풀고 더 나누어주고 더 품어주고 더 기다려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많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실력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비라는 말은 크고 넓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아마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아마 친절이란 말이 가장 비슷한 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자비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친절이란 말은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친절이란 말은 어떤 것일까? 나에게 친절히 대하는 사람, 나도 친절히 대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선을 베풀어주는 사람, 나도 선을 베풀어주는 것, 아마 그것을 친절이라고 말할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바라보면 참 친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선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품어주는 사람, 나에 대해서 선대하는 사람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악하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까지도 더 많이 품어주고 더 많이 감싸주는 것,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자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옆에 사람을 보고 많이 인사하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런 인사를 참 많이 해봤을 것 같습니다. 자비란 뭘까? 바로 그 인사말과 똑같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저는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한날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 내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먼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고 거기서 한 우물가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한 아가씨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고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더니 물을 떠서 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같이 데리고 왔던 그 많은 낙타들의 물을 마시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쉬운 일 아니었을 텐데, 그죠? 그 늙은 종에게 물 떠주는 거야 웬만하면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꽤 많이 마셨을 텐데, 어떤 신학자는 그 낙타들에게 물을 떠주는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렸을 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어떤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이렇게 친절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참 필요한 삶에 대한 태도고 삶에 대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친절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친절이란 단어는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나에게 선하게 하는 사람 나도 선하게 해주고, 나에게 착하게 해주는 사람 나도 착하게 해주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나도 친절을 베풀어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독하게 대하고 나를 악하게 대하면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겐 친절을 베풀기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저에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남다른 상처가 좀 있었고, 남다른 아픔도 있었고, 남다른 열등감도 있었고, 남다른 어떤 속상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에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 선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웃어주고 싶지 않은 사람,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꽤 오랜 시간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거나 만나지 않거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사무엘하 9장 3절을 묵상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47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거기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 여러분 사울의 집이라 하면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힘들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해를 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손해를 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기가 막힌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줬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자신의 은총, 다윗의 은총, 다윗의 은혜, 다윗의 선함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은총이나 자신의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준 사람을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할 때도 제 마음 저 밑바닥에는 약간의 복수심, 약간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개척해서 큰 교회 만들어서 내가 선교사 생활할 때, 내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나를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를 주지 않겠다고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 회개했어요. 미워했던 거, 사랑하지 못했던 거, 친절하지 못했던 거, 연락을 끊었던 거, 말을 섞지 않았던 거, 얼굴을 붉혔던 거 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저 밑바닥 가운데 다 용서했어. 어떤 사람도 꺼리끼는 게 없어. 난 다 친절히 대할 수 있어. 나는 다 자비를 베풀 수 있어. 그런 마음이 확신이 왔을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는 나를 슬프게 한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친절히 대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하지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날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임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 자비를 베푸세요. 친절히 대하세요. 제가 사역의 초년병 시절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아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새로운 복음성가야? 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아는 찬양이 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작정했고 서원했고 약속했어요. 이 정도 약속을 한 사람들이, 아니 나 좀 힘들게 했다고, 나 좀 아프게 했다고,
나 좀 속상하게 했다고, 또 나에게 약간의 해를 가했다고, 그런 사람 하나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그런 사람 하나 친절히 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겠다고 우리 함께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우린 약속했고 다짐했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나를 조금 아프게 하고, 나에게 조금 해로움을 주고, 내 자존심을 조금 건드렸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품지 못하고, 그 사람을 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비란 크고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자비를 달라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을 친절히 대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은혜로 나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도 내게 해를 끼치는 자를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그들을 안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긍휼을 베풀고 더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